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8절 마지막 말씀까지입니다. 자, 말씀을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누구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끄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온 형제에게 명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올해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오늘부터 해서 내년 1월 첫 주 예배까지를 일단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함께 모이게 될 것 같아요.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또 그때 되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라기는 1월 둘째 주일부터는 잘 안 들려요? 네, 다른 분들도 잘 안 들려요? 네. 잘 안 들려요. 뭐가 끊기게 들려서 잘 안 들려요. 잠깐만요. 끊겨요? 아니면 소리가 작아요? 소리도 작기도 하고 끊기기도 하고. 끊기기도 하고 조금 멀게 느껴져요. 잠깐만요. 주연쌤이나 다른 사람들 소리는 더 크면 자기 소리는 훨씬 적게 들리고 멀리 들리고 음, 끊기고. 지금도 그래요? 지난주하고 똑같은. 지금은 이제 괜찮아요. 좀 나아졌어요? 네. 네. 자, 그래서 1월 둘째 주일 예배부터는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 어떻게 크리스마스 성탄 선물, 중고등부에서 보낸 선물들 되게 좀 만족스러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음소거 해주시고. 자,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드디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이미 속한 자라는 재림 앞에 그것은 우리의 평생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고 하였고, 또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서로 지체들끼리는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어려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나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 또 이 땅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묵상해 왔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맺혀져야 될 열매가, 이 세 가지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우리 중고등 교육팀의 모토로 삼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토 세 가지를 시작.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사랑의 수고를, 사랑의 소망의 인내를. 네. 우리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세 가지의 그 열매를 거룩한 나그네요 빛에 속한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맺혀져야 될 그런 열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흔적들을 남깁니다. 그 흔적을 다른 말로 하면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어떤 흔적을 여러분들은 좀 남기고 싶습니까? 근데 잘 보면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흔적은 또 다른 말로 삶의 열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어떤 삶의 태도나 또 세상은 이런 거야 라는 어떤 믿음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가서 그런 거를 다르게 좀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을 향한 어떤 믿음 또는 어떤 신앙, 다르게 보면 쉽게 말하면 종교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태도는 종교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풍성하게 잘 맺는 그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팀장님이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이렇게 조금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마지막 19절에서 28절 말씀 속에서도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를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을 중심으로 올해의 모토인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을 읽어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9절에서 20절이 좀 성격이 비슷한 말씀이고 21절에서 22절이 좀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 두 파트가 내용은 상당히 다르지만 모두 믿음의 역사와 매우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먼저 앞부분에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19절에서 20절은 성령의 신령한 은사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유일하게 이 본문에 성경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서 잠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은사는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나누어주는 선물을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자, 한 번 더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을 잠깐 봅시다. 여러분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좀 전에 선생님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었다 했죠. 그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은사의 종류가 나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해감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오늘 말씀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11절은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7절과 11절을 조금 전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타고난 달란트, 내가 태어날 때부터 노래를 잘하고 태어날 때 운동신경이 좋고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신유라고 보통 표현하죠. 은사,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 예언을 하는 것, 영을 분별하는 것,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을 통역한다는 것은 방언을 한국말로 바꿔준다는 거죠. 이것 이외에도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바울이 19절에서 20절을 통하여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방해하거나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고 불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하는,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그 소방관이 불을 끄다 하는 그 의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어떤 불길 같은 역사를, 그것을 막거나 그것을 제한하거나 그것을 끄지 말라는 것이죠.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한 의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드러놓는 것도 유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데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속에 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그 근원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의 시작도 끝도 우리의 믿음에 근거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수없이 많은 은사들의 시작은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이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구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시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팀장님도 1995년도 8월 달에 우리 남일교회 야긴가 보아스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방언에 대한 은사를 많이 좀 사모했었고, 그때 우리 교회의 그 수련회 저녁에 많은 지체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기억이 나요. 팀장님도 그날 밤이 생생히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녁 집회가 다 마치고 이제 숙소에 돌아가서 제가 텐트에 다른 형제들하고 같이 잤던 것 같은데, 그날 밤에 제 몸은 자고 있어요. 제 육체는 자는데 내 입과 내 혀는 계속해서 움직이며 이게 기도가 계속 내가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자면서 내가 느낀다는 거죠.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고, 그 이후로 팀장님은 지금도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가끔 방언 기도하는 거를 어렴풋이 옆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팀장님은 모르는 것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은사 중에 방언을 통역하는, 우리가 영어로 뭐라 말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분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사는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에 이런 성령께서 일하시는 어떤 놀라운 어떤 것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화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도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은사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은사들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렇게 일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사를 구하는 우리의 동기를, 근원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나 또는 내가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위하여서나 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는 것은 내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기회가 되어질 때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그것들을 공동체의 선한 은혜가 되어지고 덕이 되어지는데 많이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다른 믿음의 종류의 역사를 봅시다. 21절, 22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좋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이에요, 선. 반대는 악을 가리키는 거죠. 22절에. 그러니까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도덕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줄게요, 여러분.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최근 우리나라에 이 낙태법을 개정하는 것이 발의가 되어져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어떠한 경우를 또 다 낙태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암암리에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죠. 그래서 지금 낙태법을 개정하라고 했는데 개정 내용이 이래요.
3단계로 구분합니다. 임신 초기 14주까지는 임산부가 요청하면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자. 중기는 이런 원치 않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만 경우에는 허락하자. 후기에는 전혀 허락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찬반 양론이 아주 강합니다. 여성 인권을 존중하는 단체에서는 당연히 찬성하고 종교계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이슈에 대해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죠? 이 판단이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나에게는 쉬울 수 있어도 사회 전체가 판단을 해가는 데서는 개인마다 이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판단은 조금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가 하면 이것이 맞을 거야. 세상은 이런 것이야 라는 세상을 향한 어떤 믿음의 베이스를 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 여러분 세상이 이런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결국은 한 사람의 종교적인 어떤 신념, 신앙에 의해서 선과 악은 갈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 신앙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라 라고 말하는 문제는 사실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결국은 우리 삶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하다고 하는 것은 취하고 성경에서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버리는 그것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21절에 말하는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을 말씀해 보면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Test everything, hold on the good. Test everything. 모든 것을 테스트, 시험해 보라는 거죠. 무엇으로 시험해요? 성경으로 시험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봤던 이 21절과 22절은 19절과 20절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 19절에서 22절은 다 믿음을 빼고는 해석할 수 없는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도 우리 삶의 믿음의 역사로 드러나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에서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 또한 성경 말씀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은 믿음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네, 성경의 장수는 뒷부분을 먼저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입맞춤이 뭐였어요? 인사였죠. 인사. 근데 여러분 입맞춤에 해당하는 이 원어의 의미가 필레마인데 이게 필레오, 여러분 사랑의 종류 중에 필레오라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 그 필레마 입맞춤이라는 것의 어원은 사랑,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이 의미이고 어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형제에게 문안하라는 것은 그냥 안녕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삶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주고 서로를 염려해 주고 지금 이런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괜찮니 얘들아? 잘 지내니 너? 이렇게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 이런 데 마음을 가져가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이 따뜻한 격려의 편지를 읽어주라고 말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이 아마 영적인 아비 같은 존재가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편지를 그들에게 써주었다는 것은 이 편지가 이 공동체 전체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읽어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보면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냐를 보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삶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울에게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인사의 부탁에서 팀장님은 이런 마음을 강하게 좀 받게 되었어요. 뭔가 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관심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좀 보게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 공동체에 함께 있는 멤버들, 그 영혼에게 마음을 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도 여러분의 삶의 관심이 바라기는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영원하지 않는 물질적인 그 어떤 것에 여러분의 삶의 관심이 있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것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 이런 스마트폰을 사랑하실까요? 집을 사랑하실까요? 차를 사랑하실까요? 학벌을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사랑할 때 2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공동체에게 크게 임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자, 23절, 24절을 보면서 이 속에서 정말 굉장히 우리 신앙 전체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절, 24절을 같이 읽읍시다. 네, 같이요. 네, 음소거한 채로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23절 음소거 해주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바울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전인격도, 사랑하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전인격도 이런 모습이기를 바래요. 그런데 팀장님이 여기서 한 가지 보고 싶은 낱말은 흠 없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흠 없다는 것의 어원을 찾아보면 뭔가 하면 비난할 것이 없다, 참소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하는 존재, 우리를 향하여서 참소하는 존재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덧입음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비난할 수 없고 참소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옷 입은 우리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24절 말씀을 바울이 하는 것을 우리는 의미 있게 봐야 돼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럼 팀장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힘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온전하게 소망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바울은 2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수 없다고 말하는, 비난할 수 없다고 말한 그 은혜가 이런 우리의 삶의 끝까지 지켜야 될 어떤 그 조건이 우리의 어떤 애씀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더해져야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진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애써서 노력해야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어야만 이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보장이 됩니까, 여러분? 김영찬 말하지 마세요. 그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플러스 알파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알파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게 합쳐져야만 토탈이라면 우리의 구원이 보장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페이스풀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또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위에 23절에 이 전체의 구원에 대한 토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하여서 전적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껏해서 죽을 때까지 구원에 대해 소망해서 갔는데 99.9%는 하나님 은혜인데 나한테서 0.00001 때문에 구원이 안 된다면 여러분, 그 구원을 소망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그 어떤 단 0.000 어떤 1%라도 우리에 의해서 구원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24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가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흠없게 보존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소망하고 인내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예. 단 0.1%라도 구원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면 팀장님은 지금이라도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서 우리는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여러분,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 전체의 이제를 거의 마쳤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에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포인트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인격에 좀 깊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두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들려졌기를 좀 바라고요. 가장 큰 은혜는 말씀을 나눈 제가 받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냥 요거는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잠깐 보여줄게요, 여러분. 이게 팀장님 성경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냥. 뭐 밑줄 크고 형광펜으로 쓰고 쓰기도 쓰고 소위 말해 좀 더럽죠. 여러분, 성경을 깨끗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것이 이렇게 연관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소망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팀장님은 참 나름 많은 은혜를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누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의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새로운 본문을 좀 나누고 싶은데,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이 다음 말씀의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좀 함께 중고등 교육팀 예배 속에 좀 나누고 싶은가를 조금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것도 가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끔이 아니라 한번. 그래서 내년도 말씀을 지금 구약의 창세기나 출애굽기 할까, 아니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아니면 사복음서 중에 말씀을 좀 나눌까, 뭐 사도행전을 할까,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네, 나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나눠주세요 하면 그때 같이 좀 설문에 응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하여서 함께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열매를 온전히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팀장님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은혜 가운데에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 지침으로 삼아야 될 것들과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그 중요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작은 부분들이 주님 나라와 아름답게 그 선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중고등 교육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아이들 속에도 그리스도의 그 선한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래 2020년도에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큰 모토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어디에 우리 삶의